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성령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일반 강연이나 강의와는 다르죠.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교감만 성립되면은 명강연이나 또 강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설교는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지만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 설교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설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봐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항상 두려웠다, 그죠? 그리고 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심히 떨렸다. 말씀 전가할 때마다 심히 떨렸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봐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할 때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 같은 말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그건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은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을 계속 증거했을 때, 그죠? 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거나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예요? 안전하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하지도 않았고 수고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연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 전가할 때 뭐예요? 항상 두려웠다는 겁니다. 떨렸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항상 말씀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다, 그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린 이유가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봐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으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노라. 중간절에 봐봐요. 다만 성령, 이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을까봐 항상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뭐죠? 설교죠, 설교.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가 끝나면은 그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구상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많은 책들을 참고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전가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 전가할 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청망하게 바르게 인도하죠.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설교는 소리 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뭐예요? 그냥 연설이지, 연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래서 좋은 말에 불과하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 전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개입해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 나 기도해 준다고 하기에 기도할 때요, 말씀 전가할 때 성령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한 적이 있어요. 말씀 전가할 때, 자,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연설이 연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한 쌍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였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을 봐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이르라. 자, 베드로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자, 이만큼 원인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말씀 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이 마음으로 은혜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에 대학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전하거나 들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그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말씀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베드로전서 10장 2절 봐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고넬로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90점 그 놀라운 환상을 본다. 환상.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 봐봐. 3절에 어제 하루는 제 90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로는 기도 중에 제 90중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로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람을 뭐죠?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베드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넬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로만 하나님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 봐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기도하러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넬로도 기도 중에 뭐죠?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이 고넬로가 기도했을 때 시간이 제6시잖아요. 고넬로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 그때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10장 10절 봐. 10절 사도행전 10장 10절에 12절 그가 시장하여 복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 내용이 뭐예요? 황홀한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은 것으로 네 기가 매여 있고 그 그릇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환상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죠.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들이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므로 만졌다 해도 옷을 빨아야 했으며 다시 깨끗해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잡아 먹으라. 만져도 부정한데 부정 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완강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완강하게 거절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10장 15절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의 이방인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자,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6, 사도행전 10장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3번씩이나 반복했어. 그죠? 3번씩이나 반복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그릇이 하늘로 자, 올라갔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17, 18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자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본 직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자 이때 자, 성령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죠. 한번 읽어봐요. 10장 사도행전 10장 19절 봐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고민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기도도 있었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 환상을 통해서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도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할 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전하거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기입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자,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방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님이 개입한다. 성령님이 개입해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성령님이 개입해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개입해야만이,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죠?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마다 뭐예요? 들었고 들렸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 전가할 때 개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내게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성령 개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죠? 그 말씀에 의해 성령의 개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5절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는 말씀 전가하기 위해 온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의미인데, 자,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상당한 지체가 있는 장교잖아요. 부하가 100명이죠. 이 백부장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장교인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촌 사람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죠. 신분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대기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하죠. 절을 정성껏 그를 확진히 대접하자. 자, 오늘 얼마나 공손하게 정성을 다해 무릎을 꿇었던지, 우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너무 항성해서 오늘 10장 26절 봐봐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죠?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 너무 항성하니까, 그죠? 그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말씀 전가하기 위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 백부장이 너무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그죠? 공손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이게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죠? 일어서라고 말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전하는 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장 읽어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말씀으로 권하는 목회자들의 수고를 뭐예요? 알고 수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뭐 가장 귀히 여겨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격렬한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는 사역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마귀의 기원과 존재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마귀에 관한 설교를 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공격하죠. 내가 그 마귀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설교 끝나고 나니까 무사히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마귀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치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수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목사님 갖고 가다가 설교할 때 발음도 이상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좀 교동문 읽을 때도 틀리고 막 그런다. 내가 그랬어요. 강단에 딱 올라가면 마귀가, 그죠?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막 설교를 준비해도 무슨 말을 할까 백지처럼, 그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많고, 어느 때는 악한 마귀가 이 혀를 굳게 해서 발음을 못하게 할 때도 많아요.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마귀 역사라고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수고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물이 영물. 그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또 그 설교할 때 온갖 잡생각을 통해서 설교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의 수고를 알고 기억이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봐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 전가하는 자의 수고를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지 듣고자 하여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100만 편 이상이 된다. 100만 편. 요즘 뭐 교회마다 뭐 설교하면 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개입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설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아모스는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물이나 양식이 없어 기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영적 기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인들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로 인해서 뭐예요? 영이 죽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 말씀 전가할 때 성령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오늘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 여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 말씀 전가할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뭐예요? 방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 전가할 때면 그들은 뭐예요?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거 또한 있잖아요. 13절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도 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 내가 전한 말씀은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말씀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의 생각이나 사상, 철학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죠?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뭐예요? 자, 그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 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모두 말씀 들을 때 고넬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다는 첫째 뭐예요? 전하거나 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가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 목회자 성도 간에 그죠? 서로 화목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 종으로 인정해야지. 그죠? 비판하고 모함하고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전하는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 네 가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씀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기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